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누구인 줄 알아가면 내가 내게 좋아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의 아버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으니 당신이 그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이루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들과 딱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목마름도 나오고요. 우물이라고 하는 배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속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급히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서둘러서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은 보면 좀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담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속담이 하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해서 목마름을 그 급한 일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았을까 하는 거예요. 급한 일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급한 일일 수 있겠고 갑자기 처리해야 될 많은 일도 있는데 목마름을 왜 가장 급한 일의 대표적인 것을 꼽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우물을 파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목말라요. 근데 우물을 파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뭐 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장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당장 우물을 얻지도 못합니다. 별로 현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파는 그곳에 물이 반드시 솟아져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목마름을 우물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속담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먼저 우물을 판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긴급한 생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로는 갈급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급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을 갈급하다라는 것을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물이 가장 갈급한 대표적인 것이고, 또 물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인간사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의 문명도 발달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죄다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고 물이 있어야 문명이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빨리 바다로 나가야, 지금 물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해양으로 나가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이런 거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속담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마름이나 갈급함은 왜 생길까요? 지금 물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갈급한 겁니다. 우리 인체의 약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이 적정량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이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보충해 달라는 의미인 것이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담과 연결돼 보면요, 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꼭 나온다 안 나온다 확실하지 않은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급하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은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누가 더 갈급함을 많이 느끼고 그 갈급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뭘 우물 판다 그랬죠? 목마른 자가, 급한 자가 우물 파니까, 그럼 누가 진짜 갈급함을 느끼고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급함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될 수 있죠. 느낀다면 뭐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인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갈급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별로 나는 갈급함 없이 그냥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여기면서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갈급함은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갈급함도 더불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잖아요.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학업에 대한 갈급함을 갖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면 취업, 또 결혼이나 사람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고 정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급함을 느껴야 우리는 비로소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집중하고 뭔가 행동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내가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호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갈급함을 느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갈급함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진전시켜 본 다음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뭔가를 욕망한다 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급하다, 욕망하다, 상당히 유사한 단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요, 결핍과 부족이 있어야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차 있으면은 별로 갈급해하지 않아요. 다 가득 차 있으면은 욕망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삶이 무료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해서 삶을 무척 무료하게 느껴서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허황된 삶을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야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족하고 충족하면 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뭔가 결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 아닌 분 계세요? 다 인간이죠? 이 인간을 할 때 그 인간 말고 진짜 한 사람의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을 만졌을 때 그 인간은 뭔가 욕망하고 바라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뭘 욕망하고 바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욕망하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왜곡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돼버리려고 하는, 즉 그릇된 욕망을 욕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꼬드겼죠? 사탄이 꼬드긴 거잖아요. 뱀으로 분한 사탄이 인간, 특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서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될 수 있어라고 헛된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또 욕망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욕망,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욕망,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를 갈망해야 되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식사 안 하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 안 마시고 계속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즉 인간으로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 조금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욕망은 얼마나 아름다운 욕망이 참된 만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욕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들 욕망, 갈망, 갈급함, 목마름, 요것들 좀 머리 좀 접어두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분이 나오죠. 두 분.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분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라는 두 분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도 욕망이라는 문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욕망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욕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욕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 없다? 예수님 뭐 신인데 뭐 하나님인데 욕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욕망이 있죠.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굶주리시면 배도 고프고, 너무 많이 다니면 팔다리도 쑤시고, 일 많이 하면 너무 오래 깨 있으면 졸리기도 하시고, 이런 욕망, 육체적 필요에 의한 욕망을 예수님도 역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른 일관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여기 있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즉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다라는 말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곤하다라는 것은 피곤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고요. 물을 좀 달라는 것은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서 목을 축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예수님도 역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긴 하지만 욕망 자체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완벽하지만 인간이라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랑 완전히 다르면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계속 걷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다리도 아팠을 것이고 목도 마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사마리아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거기서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나 물 좀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즉 예수님 역시 육신의 목마름, 즉 욕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욕망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욕망을 가졌을까요? 그녀 역시 욕망이 있는데 어떤 욕망?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왜? 물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우물가로 오죠. 우물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기 위해, 물을 떠가기 위해, 물을 퍼가기 위해 있는 곳이 우물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육체 욕망을 가진 두 인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두 인물 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 다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있다고요? 목마름, 즉 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물가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그곳에 제대로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욕망이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엉뚱한 데가, 물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영화관에 가.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영화를 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엉뚱한 데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둘 다 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물가였다는 거죠. 우물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내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때문에 우물가는 어떤 곳?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해결 혹은 해소하기 위한 장소로 존재하는 게 우물가입니다. 다른 많은 장소가 있지만 우물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로서 우물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많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곳에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또 환경적 배경으로서 존재해야 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우물가가 물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역시 따지고 보면은 여기 음료도 주잖아요. 물도 팔잖아요. 주스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한 그 욕망이 해결되는 장소로서 우물가인 우리 북악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악하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회적인 의미로 봐도 우리가 도서관과 카페라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만남의 장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서 만남에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또 우리 북악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요, 모이는 곳이어야 돼야 되고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물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는 여기서 만났듯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욕망을 해결할, 내 욕망의 해소가 필요로 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더불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가진 사람 두 분이 만났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두 분이 만났습니다. 둘 다 육체 욕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죠. 인간은 단지 육체적 욕망만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보이는 육체적인 욕망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욕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만 채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욕망들이 필요라는 거죠. 채워지는 것이 예를 들면 정서적인 욕망들,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욕망들도 해결해야 되고요. 관계적인 욕망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욕망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제가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 제공도 해주고 더불어 만족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주실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왔으니 주옵소서가 아니라 더불어 그런 우물가, 욕망이 해결해서 우물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세와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서로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의 진짜 욕망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물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너의 진짜 보이지 않는 욕망은 물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네 개체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의 욕망과 예수님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육체적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욕망이 하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습관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인의 집에서 이 물 길러 오는 데까지 상당한 거리가 된다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공동체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그 출신 배경을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게 그 말은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이미 다 헤어지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언제 길러 와요? 한낮에 길러 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더워 사람들이 낮잠 잘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몰래 가서 물 길러 오고 다시 물 떠고 이걸 그때야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나는 물을 길어야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여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저 그것만 채우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플러스 알파, 네가 필요로 한 육체적 욕망 말고 또 다른 욕망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분께서 네가 진짜 필요로 한 게 뭐야, 무엇이 진짜 너에게 이 시간 필요로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야 막 찾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고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그분만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욕망해야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구하죠. 물 좀 달라. 내가 피곤하니까 물 좀 달라라고 여인을 딱 만나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기에 유대인은 웬 남성이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만나지도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해? 게다가 남자가 여자랑 밖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 윤리적 봤을 때 허락되는 것이 아닌데 물을 달라고 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의심적으로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1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질문과 대답과 약간 무관한 듯이 갑자기 화두를 바꾸어서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때 얘기를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네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선물 주는 게 그게 뭔지 알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한테 요구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모르는 거죠? 나한테 와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까지 보면 그 선물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 나오냐면은 15절이에요. 16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딱 보면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오늘 본문 보면은 답부터 미리 얘기하면은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물 좀 달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분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여인은 지금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진짜 왜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점점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26절 보면은 이제 알아요. 그 나중에 전도도 막 하고 나요, 사람들에게.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게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네가 나 도와서 감사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도와줬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안 도와줬어. 내가 언제 예수님 안 도와줬습니까? 예수님 계셔서 내가 도와줬을 게 분명한데 예수님 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모습을 내가 네 앞에 있었는데 네가 날 못 알아보고 안 도와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알고 신앙책도 많이 읽어서 뭔가를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 함께 같이 걸어가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딱 걸어가십니다. 대화할 때도 몰라요. 나중에 뭐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니까 아 예수님이셨구나 비로소 아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도 제자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옆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길 가다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그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져 나갑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져 나가니까 나중에 예수님인 줄을 그냥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 매개체로 진행되냐면은 생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아까 욕망, 물, 목마름, 생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들이죠. 물로서의 생수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딱 예수님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원래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 물질로 존재하는 그 물 딱 길어 마셔가지고 하는 그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시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생 불로초를 얻듯이 그런 진짜 그거겠어요? 그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신 게 분명한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로서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신기한 그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구도가 우리 며칠 전에 또 봤던 구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조랑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하죠.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해 라고 딱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생수를 얻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거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는 거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을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모.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대답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질문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와도 딱 만약 대화하다가 영적인 금의 짐을 딱 툭 던졌는데 그래서 영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거 안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수 좀 네가 달라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 그 생수요? 이 우물 가족이 깊고 뭐 야곱의 물리가 먹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질문하고 더 이상 니고데모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대화가 끝나요. 거기서 더 진척된 게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것을 기반으로 대화가 더 계속 쭉 진행됩니다. 어떻게? 예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신의 인생에 가슴 아픈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털어놓자 예수님께 치유가 있고 만지심이 있고 해결됨이 있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도 할 건데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뭐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대화 끝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이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더 이야기가 진척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좀 더 이야기해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내 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고 그때 비로소 네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수가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동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과 꾸준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소망 이게 이제 욕망을 좋게 승화시키면 비전, 미션, 소망 이렇게 나가는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욕망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고 그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진짜로 욕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욕망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욕망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은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야 되고 그것을 했었을 때 진짜로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생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이 물 이거 채우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걸 할게요. 뭐 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빼고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돈, 건강, 또 지위, 명성, 인기 이런 거 채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채워요. 정 목사가 갑자기 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헷갈리게 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 필요해요. 물 안 먹으면은 육신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욕망을 해. 그런데 그것이 너의 욕망을 끝까지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해요.
관계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때려 필요하고 합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으로 네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물을 마셨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죽는 거예요. 평생 먹어요. 결국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해서 욕망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너의 욕망을 끝까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저 목사가 돈 밝힌 목사 이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근데 생수는 뭐냐면 이게 솟아나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걸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제 책망합니다. 그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히 지금 마르지 않는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런 그런 분인데 그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선택했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왜 파겠어요? 물을 좀 가둬놓고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좀 물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웅덩이가 아무리 커도 계속 먹으면 그 웅덩이가 닳아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샘이 아닌 이상 웅덩이는 닳아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웅덩이에 있는 물은 결국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라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결국 썩지 않고 영원히 신선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수로서 샘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수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버리고 여전히 먹어도 갈급할 수밖에 없고 또 갈급할 수밖에 없는 웅덩이 같은 물만 계속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어떻게 지냅니까? 양 잡아 죽이죠. 한 번 딱 하면 끝납니까? 내가 그 지은 죄 하나에 대해서 양 한 마리 잡고 제사를 지내고 해결합니다. 그건 끝이야.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양 잡아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지만 영원히 만족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신 걸 통해서 이걸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샘솟아 나오는 생수로서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을 통해서 완벽하고 영원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육신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저 하나님 나라 어디가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 안 계시니까 우리는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신 주셨습니까? 뭘 대신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가셨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수는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이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야지만 진짜 내가 만족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그 우물가의 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물을 먹어도 한 번 먹고 끝 아니냐? 계속 마셔야 되잖아. 그 말은 네가 계속 시시때때로 여기 와서 우물을 걸어가야 되고 신도부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육신이 그걸로 잠시 채울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너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로서의 나를 네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얻고 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필요로 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갈망과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버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갈망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를 찾게 되니까. 찾으면은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찾는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로 생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은 거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똑같은 것을 그들의 관점에 맞춰서 예수님은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건데 다른 예를 들어서 복음의 본질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나 똑같은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에 맞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후에 진실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참다운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욕망을 이루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